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이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헬갑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모아박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성읍 12성읍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을 통하여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의 아들들, 그 레위의 아들은 장자가 게르손, 그리고 그핫,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받는 이제 땅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레위 가족 가운데 고핫의 아들 중에는 아론이 있었고 그 아론의 동생은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도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리고 이 아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아론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입술도 둔하고 실력도 다 이제 쪼들어 들었고 나이가 80이라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안 됩니다 거절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을 할 것이다. 이제 이름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만일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나를 쓰시는군요 하고 순종하고 갔다면 이 아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 출애굽,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위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부각되는 사람은 이제 아론이고 또 아론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속해 있는 그 고핫 자손이 먼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장자인 이 게르손과 그리고 무라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곱 때에서는 야곱의 아버지에 의해서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시므온과 이 레위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야곱이 그 피를 흘린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받은 지파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 저주대로 사실은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리라 이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저주가 사실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 33장에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헌신되었고 그들이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헌신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서 그들의 이제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함을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저주가 사실 이 지파를 다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소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각 지파 가운데 장자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나의 것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생업을 이룰 수 있도록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아들이 없이 아버지의 유업이 이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들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며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달라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더 넓은 땅을 주겠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봇은 이 포도밭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유업,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땅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는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보면 참 재미나는 사건이 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 이사갈 지파 가운데, 단 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 가운데 여러 지파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땅의 서곡 가운데 목초지를 이렇게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초지와 함께 땅이란 조그만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분배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땅을 이렇게 유산할 수 있는 큰 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 목초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성전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그 특성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1조를 분배해서 그들 가운데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들의 11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1조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원들의 11조를 정확하게 내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인구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에서 안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3의 11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즉 레위 지파를 먹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 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으로 되게 할 것이라. 초장을 주고 목초지를 줌으로써 짐승을 기르게 했습니다. 짐승을 기르게 하고 그 짐승을 통하여 이제 먹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제 민수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게 한 레위 지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초지를 주시고 또 그 목초지를 통하여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약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떼어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레위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성읍 가운데 목초지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그 지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유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쁜 말로 쓰면 빌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떵떵거리고 뭔가 이렇게 성을 쌓고 담을 쌓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그들 가운데 분배받은 지파 가운데 또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렇게 얻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게 레위인에게 너희의 성읍을 줄 때에, 이게 레위인에게 주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지파들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 많이 줘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라. 이런 어떤 룰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았는데, 사실 이 정확한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는 굶주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왜 레위 지파가 굶주린 대상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입니다. 이 세 부류는, 이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를 말합니다. 홈리스.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홈리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까웠고, 사실 또 백성 가운데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빼앗기게 되거나 또 유업을 이렇게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가부, 이 세 대상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가부의 재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객과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으로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가면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운데 무엇이 속하냐면 레위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일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SM파 여러 가지 이렇게 파가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만 사실 11조를 잘 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율법을 지키고 살은 사람들은 사실 일부였습니다. 그냥 그 율법 가운데 11조를 온전하게 드렸으면 200만, 300만 되는 그 인구가 그 조그만 몇십만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느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정확하게 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초지 줬어요. 근데 목초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후대가 아니라 좀 지나서는 이 객과 가부와 고아 가운데 하나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레위도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이 새벽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 가지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 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러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더하기 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풍성함입니다. 누리게 되고 많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아들 된 증거입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모습, 물론 이제 이 복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복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복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졌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물론 복의 순서는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는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꾸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든 육적인 축복이든 어쨌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통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있고 또 부모를 섬김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부모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니 나를 버리고 간 부모, 나를 어릴 때 이렇게 버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친 부모, 나를 학대하고 때린 부모, 그런 부모를 내가 왜 공경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저런 부모는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예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라면 마땅히 공경하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고 없으니까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선택해서 선택하는 그런 백화점의 말씀이 아니에요. 백화점의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이고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니까 공경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때를 따라 섬기려고도 하고 또 뭐 말을 들으려기도 하고 인정해 주기도 하고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냥 저 부모 저는 뭐 죽어 마땅한 그렇게 저주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해야 되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안 돼, 못해,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모라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 장수하겠다, 하겠다. 그것은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업을 남겨주고 장수하게 하고 땅을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부모,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부모, 힘도 없는 부모, 쓸모없는 부모, 그러니까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면 야, 저런 부모라도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왜? 저런 부모라도 내가 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취하며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인데 도저히 뭘 내가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뭘 해서 내가 잘 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가서 돈을 당장 벌 수 없는 사람은 집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나이가 돼서 참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나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잘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긴다면, 집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잘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야, 이 잘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게 광범위합니까? 토브, 굿. 뭘 해서 내가 좋게 될까? 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했을 때, 야, 부모라도 섬기면 하나님 잘 되게 할 거야. 좋게 될 거야. 네가 선하게 될 거야. 네가 기뻐하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됩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벌지 못하고, 건강이 없어서 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쓸모없는 부모,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부족한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부모를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는 부모를 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객과 가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참 헐벗은 사람들이 많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에게 베풀어주고 가부에게 베풀어주고 객에게 베풀어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대접을 하면 한 끼를 내가 다시 대접할 수 있을까 말까, 그죠? 저는 갚아줄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있으면 참 다행이고 그냥 편하게 같이 잘 가까이 지내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밥이라도 제가 한 끼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양말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그렇게 극히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접하면 제가 대접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객과 가부와 고아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고 하나님이 8,000원짜리로 갚아주시겠느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많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율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현실적으로, 목사님 뭐 이렇게 염세주의입니까? 현실적입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제시는 법칙만 따라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러한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객과 가부와 고아를 돌볼 의무가 있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지파를 주셨습니다. 이 레위지파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주의 목회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타임, 이제 파트타임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목초지가 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파트타임. 근데 이게 풀타임이 있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부터 딱 들어보니까 주의 종한테 잘하라, 섬기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유는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주고 많이 받았으면 또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받는 사람만 유익하느냐?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고 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 저보다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에 가깝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주의 종은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그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주의 종과의 관계,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주의 종에 있어서 가장 보람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표현은 그냥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저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묵묵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구나. 보입니다. 압니다, 주의 종은.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곱 영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하여, 일곱 영을 통하여 일곱 교회에 보낸 주의 종,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눈에 저 사람은 좀 잘못되고 있네, 저 사람은 좀 위험한데 불안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참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주의 종이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입만 좀 조심하면 참 복을 받을 건데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해주면 받아들이고 고치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뭘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며 또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이게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얻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 제가 그런 이야기, 이번에 상탄 애가 있어가지고, 상탄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가서 우리 같이 음료수라도 한 개 사오라고. 같이 나눠 먹자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전도사님 계시지만, 전도사님은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나누세요. 옆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눕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좋습니다. 제가 먹어서도 좋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이렇게 나누는구나.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입 싹 닦지 마시고 목사님 저 말고 담임 목사님 잘 불러가지고 목사님 식사라도 합시다 하면서 대접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끼 대접받아서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됐구나. 복을 받았구나. 내가 참 이게 기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육적인 것들, 목초지죠. 이게 11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겠느냐? 이 과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3년마다 그 해의 11조, 3년마다 그 11조, 1년치 11조를 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적을 것 같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억을 번다면 그 해에 1,000만 원을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내야 됩니다. 구제헌금이라기보다는 제3의 11조죠. 그 제3의 11조를 내면 그 제3의 11조를 가지고 객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먹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치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새벽부터 저러시네 하고 그냥 웃고는 저 목사님이 아주 혈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니까 저런 설교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저런 말씀도 못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선택하지 않고 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는 전하는 권리가 있고 또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국방한거를 대접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배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20배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30배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을 비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고 복을 빌고 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를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십시오. 최소한 양심이 있는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거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내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아버지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객과 가부가 고아에게 여러분이 대접했을 때 그 객과 고아와 가부가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거라면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수고와 여러분들이 한 헌신과 여러분들이 한 그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많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초지를 주셨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또 11조를 내게 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왜 하나님이 매 3년마다 또 11조를 내게 해서 이렇게 성격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셨구나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부모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라도 부모가 계시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또 부모님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또 방법과 통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잘되게 하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내 힘이 있는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또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힘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객과 가와 고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돌보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증거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출타 중인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성서 학당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